네,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지난주에 오시고 오늘 오시고 또 지난주에 또 급한 일로 오지 못해 초대했지만 오지 못했지만 오늘 또 그래도 잊지 않고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혹시 1959년생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1959년생. 그때 출판된 꽃의 소묘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의 국어책에서 배웠던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시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무 잘 아는 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알고 또 알아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어린아이도 울고 있다가 엄마가 아이야, 이렇게 애기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리고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이름으로 불려주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고 가정을 이루면 엄마, 여보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리고 직장에 가면 그 직책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그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려주지 그 이름을 자주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세리장이구만, 죄인이구만, 매국노네, 배신자네, 이렇게 배신자 지나간다, 매국노 지나간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를 오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그 첫째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동네, 당시에는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서 지나가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들리신 거예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웃 동네 사람들 모이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키가 작고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고발을 들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번 얼굴 볼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장로에 나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이 돌 감람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인가요? 그래서 그 나무가 뭐 어떤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다 큰 어른이.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얼굴 볼 수 있겠다. 근데 마침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자였지만 백성들의 피를 빨아 부자가 된 사람이라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장은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주머니에 넣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지요. 또 그는 신체적으로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단지 외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존재감이 작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근데 그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세리거든요. 아, 나의 친구가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삭개오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삭개오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제쳐두고 삭개오를 불렀다면 예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삭개오보다도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는 체도 안 하고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삭개오는 그냥 구경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고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먼저 무엇인가 외로운 마음을 채우고 싶었었던 거죠.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습니다. VIP가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귀한 걸음을 하셨지만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오려고 했던 분이라면 예수님 잘 못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간절히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고 싶고 하나님 좀 제대로 믿고 싶고 그런 열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진다는데 그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능행차라고 하는데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 서울 경복궁 그 궁전에서 출발을 해서 금천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리고 안양과 수원, 경기도 화성에 이르는 곳마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만 행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성은 더 크게 해요. 우리 금천구는 본래 그 당시에 경기도 시흥이었고 경기도 시흥의 본거지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이곳이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면서 되었고 그리고 1995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구로구에서 분구되면서 고려시대 때에 그 쓰던 이곳의 이름인 금천을 부활시켜 금천구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흥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 시흥과 이상하게 되니까 금천이라는 이름을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지금 금천구청역, 그 금천구청역의 이름이 시흥역이었어요. 시흥역이다 보니까 경기도 시흥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경기도 시흥은 소래를 중심으로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쪽에 있는 큰 그냥 그 땅들을 그냥 시흥시로 유입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008년 정도 그곳에 우리가 이제 홈플러스 맞은편에 처음에 우리 금천구가 시작되면서 새를 살았어요. 금천구청도 월세를 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있는 곳에 구청을 지으면서 금천구청역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동네의 역사를 알아두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잤을 거예요. 근데 금천구에 하룻밤을 묵었다고 합니다. 정조대왕이 우리 동네를 지났고 하룻밤을 묵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면 230년이 지난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물며 정조대왕보다도 크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전 가운데 들린 이 여리고라는 동네가 얼마나 귀한 동네겠어요. 할렐루야. 조그만한 나라의 왕도 지나갔는데 온 세계의 왕이 신 그분이 지나간 여리고가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관문이었어요. 그 관문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에 무너진 성이 뭐예요? 여리고예요. 그리고 그때 저주했습니다. 이곳에 다시는 도시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셨습니다. 저주받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동네는 귀한 동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저주받은 것도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불행한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이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저주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생과대원들에게도 수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네.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삭개오는 이렇게 찾아오셨죠?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로 들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만 보면 18장 35절에 보면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19장에 보면 정말 이 부자요, 세리요, 그리고 배신자요, 이 매국노와 같은 죄인인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셨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군중 속에 한 사람을 쳐다보셨습니다. 쳐다보시고, 여기 쳐다봤다는 건 그냥 힐끗 봤다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마음을 두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 세리라고 불러줬던, 저 배신자라고 불러줬던, 저 죄인이라고 불러줬던 그 이름이 아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속에 묻혀있던 이름을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삭개오는 김춘수 시인의 꽃의 말처럼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 선생님이 가장 귀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우리 반으로 딱 들어오면 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60명의 학생이 있는데도 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학을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 못했어요. 아무리 수학 선생님이 저 이름을 불러줘도 수학은 안 될 건 안 돼요. 안 돼. 수학은 어려워. 네.
그런데요,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예, 제 비밀을 누설하겠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순바이, 순바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된 이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불러주는지 모르겠어요. 저 만나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 다른 친구들이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저희 이름을 불러요. 뭐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르는 게 느껴졌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요, 10명, 15명 모일 때 들어가 보세요. 애들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요. 어떤 이렇게 딸 아이를 이렇게 만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기서 만났는데. 근데 그 오빠들 이름은 생각이 나는 거야. 예성이, 윤성이. 근데 얘가 지한가 서한가 최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는 안 돼. 지한지 최한지 서한지 잘못 불렀다가는 이거 왜 내 이름도 모르냐고. 근데 얘가요, 기가 막힌 질문을 하대요. 목사님 내 이름 알아요? 환장해서 그래서 지하라고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했죠. 그랬더니 걔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에 들어갈 때 마음을 가다듬고 애들 이름을 회상하면서 들어가요. 오늘 저기 사무실에도 할렐루야. 네, 아까 유주도 우리 신권성도의 아빠가 유주를 딱 안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도제도 오고 애기들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름 외워보세요. 따라서 유주야, 도제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한 번씩 불러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는 이름을 불렀지만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 이름이 사라져요. 아빠, 여보, 당신 이렇게 바뀌죠.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제일 마음이 편하냐면 동창회 때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나를 순배라고 부르니까. 나를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새수명주 때 방문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 되게 정말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 다 이름 불러주는데 내가 오늘 여기 있는데 안 불러주면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지만 정말 잘못된 중세교회를 떠나서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자는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가 140년이 된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그 미국에서 몇 달간 배를 타고 일본에 와서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140년이에요. 광화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이 세문안교회 130년이 넘었습니다.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이 시흥교회,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시흥교회도 1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태어나 살고 있던 고향에는 55년 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70년에 세워졌어요. 지금으로는 55년 전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코 질질 흘리던 한 꼬맹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도 아니었고요,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저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도 아니고 불신자의 가정에서 나온 이 꼬맹이를 아실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교회로 달려가서 타짓한 마룻바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 최근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혼자 교회를 나올 때, 내가 그때 주님 전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때 아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운 깨달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골 교회에도 한 영혼이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하계보다도 수백 개 많은 큰 은하계도
아무런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찌 모르시고 여러분들을 어찌 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때부터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모든 자,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돈 많은 자가 하나님을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를 찾으셔요. 할렐루야.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일, 나는 못할 때 기죽을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 나는 못할 때 나는 왜 인생이 일어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이런데 왜 나는 이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주님이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군중 속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군중 속에 있고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아세요. 오늘도 열심히 주님 봉사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오늘도 성도들의 교제를 열심히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여리고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예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크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표정을 보니까 즐겁게 내려와요. 로또 맞은 것처럼 내려와요. 오늘 보니까 즐겁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또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용이야, 예수님이 내 방에 내 집에 오신다는, 그걸로 기뻤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하룻밤을 자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은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가셨지만 평생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들어오신 걸 잊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한날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삭개오 같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몰랐던 분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희의 집에 가겠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가정은 가장 편한 곳 아닙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벌거벗기도 하고 옷 입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모든 것들이 있는 곳, 내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대성인 가운데 한 사람쯤이 아닌 진정한 신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삭개오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가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 무시했습니다. 또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든 말든 개의치 않고 상관없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면 저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 저 교회를 멀리하고 저 목사 욕하고 막 교회 욕했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냐? 저 술 주정뱅이가 어떻게 담배를 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 가냐? 여러분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못 나올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남이 우리 인생 살아줍니까?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남의 눈치 때문에, 큰아들 눈치 때문에, 자녀들 눈치 때문에, 어떤 눈치 때문에, 남편 눈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눈치 때문에. 오늘 삭개오는 남의 눈치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먼저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요, 귀한 거죠. 영접한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거지만 또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살을 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운동을 내가 시작하고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시험을 내가 합격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위대한 결단이에요. 아주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도 없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시험 준비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살을 빼고 어떻게 뭘 합니까? 꾸준히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내가 부모님이 나를 핍박해도 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니까요, 삭개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삭개오의 말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믿은 거죠.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절반을, 가서 얼마 있는지 10억이 있으면 5억을 하나님께 바치고 남에게 정말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나 율법의 말씀처럼 갚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사실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걸리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교회 나오면 돈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죠.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삭개오처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못해요. 어떻게 절반을, 재산의 절반 할 수 있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의 결단을 보고, 위대한 결단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다.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확고한 결단, 그 결단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는요, 밭이나 논을 갈아엎는 도구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묵은 땅을, 딱딱한 땅을 갈아엎을 생각도, 씨를 뿌리기는 하고 그리고 땅을 엎기는 하되 절실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딴 데 마음도 있고 다른 데도 돌아보고 열심히 농부는 근데 그 땅만 생각하고 씨앗만 생각하고 열매만 바라봐야 되는데 별로 마음이 없어요. 반반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묵은 땅을 먼저 갈아엎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기 어렵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반대말로 얘기하면 뒤를 돌아보는 자는 지옥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은 롯의 가족,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때에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 그 사해 지역이거든요. 소금이 많거든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갔다는 것은,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올라온, 제가 이렇게 정리된 것은 제가 처음이에요. 55년 전에 저희 시골교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천막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청년들이 마음을 모두어 냇가에 가서 모래를 짓고 그리고 브로커를, 그 벽돌을 찧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린 나이에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 교회를 세우심으로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늦지막히 알았어요. 늦지막히.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내가 사는 교회, 내가 사는 지역에 신앙교회를 세우심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나를 보시고 찾아오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교회를 세워졌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나의 이름을 불러준, 나를 전도한 전도자, 초대자, 그분이 나를 불러줄 때, 교회 가자고 불러줄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온산교회 왜 세워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시온산교회 오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도자가 여러분들을 아는,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들 오늘 초대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하고 싶은 분들이나 활발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고 싶은 성도가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꾼의 이름으로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 이런 구경꾼 방관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의 선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러한 위대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